오늘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1년을 지나 앞으로의 여정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들, 하나님 뜻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1년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시간은 쌓여가고 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날을 지난날 바라봤을 때는 오겠나 싶었는데 결국 왔고, 또 지난날을 돌아보면 또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속도는 동일한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느껴지는 시간에 대한 체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오늘 1년을 지나서 앞으로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옆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감사에 대한 나눔을 적어보고 소망과 그리고 또 사역에 대한 제안을 적어보려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주한의 1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천년 만년 건강하세요. 한 교회가 천년 만년 간다는 건 아주 놀라운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기대와 소망이 헛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잘 아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맞아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와 포로 가운데 돌아온 시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이렇게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그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멸망해 가는데요. 3번에 걸친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교회에 대한 이 땅을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읽어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비신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들을 그 역사 속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끝내도 되셨을 텐데 끝내지 않고 항상 구루터기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새로운 소망을 이어가십니다. 절망이 절망이 아닌 소망의 또 다른 디딤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남유다는 잡혀갔던 그곳에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특별히 3번에 걸쳐 잡혀갔던 것과 대비되게 3번에 걸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함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보셨죠?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옛날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1차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오게 된 일이 우연의 일치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나는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그 현실과 현상을 말씀의 빛 아래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3번에 걸쳐 잡혀갔다가 결국은 다 끝나고만 남유다의 역사가 다시 3번에 걸쳐 되돌아오는 이 이야기는 이미 잡혀가기 전부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4절, 10절 설교노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항상 어떤 현상과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빛 아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역사를 가만히 비춰보면 오늘 특별히 2가지 문장에서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잡혀갈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억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현실이었지만 그 배경 속에 배후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강대국 바벨론의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결국은 바벨론이 강해서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 이스라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악했던 거죠. 약했다기보단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은 정결케 하시는 심판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토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 그 고향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게 했던 그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또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심판이라는 그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때가 차면 돌아올 거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 물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바로 물리적 개념을 뛰어넘는 어떤 기회의 시간이 있고 질량의 시간이 있죠. 채워져야 할 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목표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2년 계획을 세우고 3년 뒤에 어떻게 세울 거 생각하지만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 인생에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질량의 시간, 본질의 시간, 또 채워져야 할 시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하나님 뜻이 우리 인생에 설치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의 분량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임계점이라 그러죠. 채워져야 할 시간이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70년 뒤에 기한했다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였다는 사실 속에서 결국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곧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달리 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난과 또 어려운 형편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한 다음에 에레미야가 곧장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소망 중에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게 억울한 것만이 아님을 말합니다. 찬탈당하는 게 찬탈당한 것만이 아님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시고 역사를 해석하실 때 단면만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면 속에 일해 가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 그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보면 아름답게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망 중에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 하나님과 그것을 근거로 소망을 품어가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던 2차 기한은 상당한 많은 기대감으로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기한단의 단장이었던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이라고 그러죠. 이 스룹바벨은 5만여 명과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귀환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백성으로서 늘 이스라엘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엔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예배함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물 재건이 아니라 신앙 재건이었던 거죠. 성전 재건은 건물 재건이 아니라 신앙 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이 상징하는 바는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의 성전 재건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의 여러 모양의 건축에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신앙의 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축이 우리 신앙의 재건을 방해한다면 말씀이 맞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기대감은 처음 기초석을 놓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큰 기쁨의 소리가 났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1절 12절 설교노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황망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 고토의 땅에 새로운 소망의 시작인 기초석을 놓은 겁니다. 모두가 기뻤습니다. 원래 시작은 괜찮잖아요, 다. 허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기한 공동체의 허니문 가운데 시작된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이 일은 모두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나 한 부류는 울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전에 성전을 본 사람. 이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웠던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초라해 보이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쁨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쁘고 있고, 그러나 그 울음도 기쁨 속에서는 또 다른 기쁨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게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고맙다. 이런 모든 마음들이 바로 그 시작의 기대감으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석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온갖 방해를 겪게 돼요. 항상 선한 일에는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돌아온 기한 세대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걸음들은 결국은 시기와 좌절에 빠져 사기가 꺾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에스라 4장 4절 5절 현대어 성경이 조금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우리 설교 노트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그 땅의 토지를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을 시리와 자재에 빠져들여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하였다. 그들은 귀환한 유다인들의 성전 재건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유다에 와 있는 바사 왕국의 관리들까지 뇌물로 매수하였다. 그들은 코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아 왕 2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년 동안 계속 그러게 방해하였다. 온갖 방해 공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땅이 비어있진 않았겠죠.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느새 정착해 있던 사람들, 거기서 주인 역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땅을 다시 채착했다고 하니까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면을 동원해가지고 방해 공작을 펼쳤던 겁니다. 뇌물로 지도자들을 매수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어쨌든 이 일이 악한 일이라고, 이 일은 지금 페르시아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을 줬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비에 빠지고 사기가 꺾여서 스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사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무려 536년에 돌아왔다가 막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게 멈춰서 520년까지 무려 한 16년의 시간 동안 긴 시간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성전의 기초석들은 잡초에 묻혀버렸고 백성의 기대감과 하나님에 관한 헌신도 잡초보다 무성한 현실의 무게 앞에 다 싸그리 묻혀버린 겁니다. 그렇게 기뻐했고 슬픔 중에 뭔가 그래도 소망을 노래했던 그 기대감은 어느새 살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성전의 재건은 곧 신앙의 재건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일 것입니다. 성전 재건 중 겪는 오늘 본문의 어려움은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가 세워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과정 속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개척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 트렌드 2023이라는 세미나 시간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책자 바람과 함께 주요 내용을 나눈 내용이었는데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 이후, 코로나 이후의 기영적 현실이 너무 달라졌다는 겁니다. 현장에 예배로 돌아온 사람들이 50% 조금 넘는답니다. 아직도 49%, 50% 가까운 분들은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온라인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한 교회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두 곳, 세 곳, 네 곳, 여러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용어가 뭐냐? 플로팅 크리스찬. 붕붕 떠있는 크리스찬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부와 번영이라는 이전보다 좀 더 잘 살게 된 모든 환경들은 현세 지향적인 삶의 그 무르익음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할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자가 교묘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해방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기초석을 쌓고 성전을 쌓고자 할 때에 이미 그곳에 정착했던 자들이 해방하듯이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 현실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1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그대로만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이름하여 학개와 스가랴. 이들의 별명은 말씀의 서라운드.
그 말씀의 서라운드로 침묵의 상황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멈춰졌던 그 성전의 재건에 대한 도전 또한 격려, 비슷하나 각각 다른 말씀의 뉘앙스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스가랴 5장 1, 2절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아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려놓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멈춰진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뭔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다시 했다는 것은 큰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학개의 메시지는 그 성격이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행동을 독려하는지 상당히 뭔가 추궁하는 듯한 분위기도 듭니다. 너희 집은 판잣집에 그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성전이 이래야 되겠냐? 라는 식의 말인 거죠. 깨웁니다. 현실을 일깨웁니다. 근데 스가랴는 현실보다 조금 더 앞날을 바라보며 주시는 환상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 학개의 말씀은 조금은 직설적이라면 뭔가 좀 더 독려하고 도전하는 분위기라면 스가랴는 좀 더 품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잘할 수 있어. 여러분 항상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당근과 채찍이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항상 잘 될 겁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란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의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 선제될 게 뭔지 아십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민낯을 하나님과 대면한 가운데 그 다음에 소망이 이어져야 균형을 잡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의 서라운드 속에서 침체됐던 온갖 수풀에 덮여있던 성전의 그 현장은 다시 재건의 분위기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들려주신 말씀에 계속 공동체가 순종해감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에스라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삭스의 조사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이 끝내되 아멘. 여러분 멈춰졌던 것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 텐션을 유지하고 결국은 목적했던 자리에 가는 거 더 큰 의미입니다. 형통이란 게 뭡니까? 어려운 중에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그 건축이 우여곡절 중에 다시 시작되었을 때에 여러분 지난날에 그 침체기를 떠올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될까? 다시 신작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옛날의 염려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오늘의 새로운 기회마저도 따그리 무너뜨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뭐 했다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격려받으면서 도전받으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안의 교회가 왜 말씀 안에서 한 물결을 강조할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수단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대로 만들어지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에 함께 집중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형통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름답게 끝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신앙의 여정을 지낼 때에 넘어짐을 반복하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여정 속에 결국에는 형통케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친 그 순간에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스가랴와 학개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사역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꿔 말하면 이들이 어떻게 보내진 바 되었을까요? 왜 긴 16년의 침묵은 깨지게 되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것을 만든 걸까요?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에서 추정해 보는 것은 바로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말씀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년의 긴 침묵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잘하는 것은 수풀이고 덮어지는 것은 기초석입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전히 소망할 수 있을까요? 다 끝날 것 같았던, 다 끝난 줄 알았을 것 같았던 그 시간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때에 보냄받아서 이스라엘의 잠든 가운데서 깨우신 이 일들 속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들을 우리 인생 중에 보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일어날 일들인가 하는 형편 속에 우리가 던져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우리로부터 멀어지신 적이 없다는 것이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감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느낌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있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품게 된 사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의 증거일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성 같은 그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건 긴 침묵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그 고통의 시간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때에 맞게 찾아와 결국은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에 늘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학개와 다르게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1년을 지난 이 시점에 앞으로의 여정을 바라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를 좀 귀 기울여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1장 14절 들었는데요. 스가랴는 8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5번째 환상이고요. 8가지 환상 중에 이 5번째까지 환상은 바로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부터 10절 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말씀하시는 바의 큰 두 묶음 속에서 우리는 주시는 교훈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게 성경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보다 낫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게 교회 건축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게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 살짝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용 써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특별히 2절에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대표하며 상징하는 겁니다.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것이 7간에 연결되어진 이 모습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속에 성전 건축이 가능함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도 그림이 있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표현되어진 성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7 촛대가 있고요. 그 7 촛대마다 7 등잔대마다 간이 연결되어 있고 그 간 맨 위에 그릇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그릇이 마치 허브처럼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받아가지고 7간에서 각각의 등잔대에 흘러보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만이 성전 건축, 신앙의 재건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스가랴에게 이렇게 천사는 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힘과 능력은 권세와 군사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군사력이 절박했을까요? 이미 정착된 그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며 바사 왕국의 정치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일을 해방할 때에 얼마나 정치적인 끈이 갈급했을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의지할 것을 찾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될 일이다. 이 일은 우리의 애씀과 책임과 노력을 배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맹정신에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 받아들여집니까? 애써 한다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저도 좀 믿고 싶어요. 그나마 열린 마음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그겁니다. 아이,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고 정말 받아들이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정말 안 되네요. 그나마 가장 정직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 시작된 이 구원,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7절 말씀 읽고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스룹바벨 안에 벅찬 가슴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펼친 큰 산도 있지 않습니까? 큰 산이 너 앞에서 평지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일이 가능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일을 지나서 결국에는 넘지 못할 험한 중년 같은 일들을 넘고 난 뒤에는 성전의 건축 과정 속에 그 모든 게 은혜임을 고백하는 현장이 만들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큰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평지를 걷는 것 같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큰 산과 같은 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큰 산과 같은 난간들을, 어려움들을 평지를 걷듯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실력들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게 아님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저쯤 가면 괜찮아지게 해도 또 다른 짐이 생깁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더 나아지겠지 해도 또 다른 짐이 생깁니다. 제가 고3 때 우리 애들 그 자율학습 할 때마다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그겁니다. 우리 대학만 가면 인생 풀린다. 진짜 이 허망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밤을 보냈던. 갔더니 어떻죠? 취업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연애에 휘둘립니다. 왜 나는 짝이 없노? 봄바람은 어느새 가을바람이 됩니다. 점점 짐은 가벼워지는 게 아님을 살면서 배웁니다. 그럼 결국 인생의 길은 뭐냐? 짐이 가벼워지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큰 산을 넘어가며 여러 가지 산들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별거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예,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웬만한 문제들은 대수어지지 않은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웬만한 것들은 대수롭지 않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겪었던 상처와 아픈 괴로움들이 이런 측면에서 질문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나를 지금 잘하게 하고 있는가? 지금을 생각하면 곱씹어보면 지우고 싶은 일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 지우고 싶었던 기억이 뭡니까? 그 여종들 앞에 수치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과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찢은 다음에 거기를 찍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떡하니 지울 수 없는 펜으로 그냥 확연하게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과 그의 사건을 나연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의 그 기억이,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그 사건에 대한 경험이 그에게 더 선한 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지나면서 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지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만큼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어느새 평지처럼 와닿는 겁니다. 다들 주변에서 위안호 해도 괜찮아. 다 지나갈 일이야.
늘 그랬어.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걷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짐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앞날을 두고 어느 심이든 감당하겠다고 하루하루를 통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점점 당연해지는 게 없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연세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쌓여갈수록 당연한 게 없어지셔야 됩니다. 큰 산과 같은 어려움, 방해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머릿돌을 놓은 이 성전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말로 기뻤을까요? 공사 시효에 맞춰서 모든 재료가 다 동원이 되고 방해가 없었다면 그 돌 하나 놓는 게 정말 감사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어려움의 시간들은 결국 우리 안에 낮은 마음을 만들어 모든 일상의 당연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7절 끝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그렇게 외친대요. 성전을 쌓아가는 돌들이 쌓여갈 때마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노? 여러분 이 고백을 당연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복받은 거 아닐까요? 배부름 속에 배부르다만 있고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받은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걸음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주안의 교회 앞으로의 여정되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거미줄 쳐졌던 그곳 벗어날 수 있을까 하다가 4개월 차에 우연히도 발견한 또 이곳에 회원들이 계셔서 이곳에 임대를 하게 되고 우리 검사님 보시게 되고 임대차 붙이자마자 전화 오셔가지고 바로 확인하고 계약하고 그 4월에 임대를 내고 벌써 여기 7개월 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옆에 계셔가지고 또 신정 기자님 회원이셔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건 속에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음을 진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간다는 건 결과적으로 당연해지는 게 없으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는 우리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유익이 뭡니까?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않고 감사를 발견해가는 시선을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켜가면서 당연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가는 감각을 지켜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일하심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은혜롭게만 보면 안 됩니다. 현실이 안 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냉정이 냉소가 되시면 안 됩니다. 냉소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 아예 기대감조차 갖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는 거죠. 뭐가 되겠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런 일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성전공사가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보잘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 웃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할 날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림질을 내렸다 이 말은 성전의 마지막 작업을 말합니다. 결국은 끝을 보게 되는 날을 그들도 보면 와 이게 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는 이때에 주안의 교회를 모든 분들이 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안의 교회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겠지만 다음 공동체의 인사말을 보면서 제가 다운이라는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띄워주시죠. 다들 그래. 안 된다고 다들 그래. 문 소리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우리만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냉소감 이면에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 90절에 그의 손에 기초를 놓으신 그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주안의 교회에 가야 할 길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세소가 됩니까? 이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이곳에 시선이 이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걸 못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특별히 주안의 교회를 보시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작고 미약한 교회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작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 중에 9장부터 이후에는 이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왕이 임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는 임하실 왕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세워가야 됩니까? 왜 교회를 영광스럽게 갖고 가야 되는 겁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가는 건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여정입니다. 부디 바라는 건 영광스럽게 주의 교회를 세우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곳이 죄인들이 보여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교회를 판단하시되 적어도 냉소까지 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만 나무에 갈린 가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치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큰 기름을 은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참 독특합니다. 스가랴가 저 나무 뭡니까? 하다가 아닙니다. 저 가지가 뭐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까? 가지. 여러분, 바로가 봤던 그 그림처럼 이 등잔대에 감람나무가 공급해주는 기름으로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는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결국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다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면 하나님, 저는 가지예요. 막대기예요. 드려진 대로 쓰임받은 대로 세워질게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12절에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 천사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바지다. 가지로서 해야 될 중요한 정체성을 말합니다. 가지는 흘려 보내야 됩니다. 나무의 원액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공급 받아야 됩니다. 부음 받음으로 흘려 보내는 것, 이게 오늘 스가랴가 해야 될 삶의 원리였고 스가랴를 통해 선포된 스룹바벨을 포함한 교회가 해야 할 모습이었던 것이고 오늘 주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날을 바라보며 잘 될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지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들이다. 나에게 사랑하는 힘도 섬길 힘도 함께할 실력도 부족하다. 그러니 가지로서의 최선은 나무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 열심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아니라 내가 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야지. 주안의 교회가 주님으로 떨어지지 않는 각자의 신자들의 애씀 속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 최선은 좋아요, 구독. 118명입니다. 소은아 119명 되길 축복한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가정에 냉소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 가정에 우리 모두가 다만 가지이기에 공급받아 흘려보내는 위치를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고백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